교회에서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교회에서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오늘 말씀의 주시가 됩니다. 먼저 오늘 전방의 마지막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과 선한 교육과 목적교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내일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2020년 반을 마무리하는 주간입니다. 참 빠르죠?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긴 한데 자신의 인생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죠? 또 사회적 시계가 있어요. 내 인생 시간표를 내가 만드는 것이고 사회적 시간표는 사회적으로 몇 살 되면 장가를 가고 몇 살 되면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 시계예요.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점검을 해보시면서 전반기를 잘 마무리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쉽게 풀 수 있는 주관식 문제인데요. 우리가 전반기 동안의 예배를 몇 번 정도 드렸을까요? 전반기에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년에 52주잖아요. 26조일까지 드리죠. 일주일에 평균 4번은 드리잖아요. 소고를 빼고 처음에 2번 빼고 월상 예배 들어가죠. 이렇게 하니까 100번 정도가 나와요. 100번 정도. 참 예배를 많이 드린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얘기합니다. 100번의 예배 중에서 나는 몇 번이나 참석했을까요? 100번 중에서 나는 몇 번 참석했을까요? 이런 말씀들은 팍 찔리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전반기에 100번 정도의 예배를 드렸는데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왜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만 할까라고 하는 성경적 원리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인터넷에 드리면 어때? 밴드를 드리면 어때? CTS를 드리면 어때? 바닷가에서 수요예배 드리면 어떠고 천마산에서 금요예배 드리면 어떻고 백봉산에서 월성 예배 드리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왜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어떤 응답이 되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전반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 주일처럼 성경을 읽어야 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가끔 긴 것도 있습니다. 내 탓이 아닙니다. 성경이 길 뿐이죠. 그럴 때 그렇구나. 오늘도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이번 주까지는 좀 마음을 합해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요. 옆에 사람이 졸려고 한다면 아멘! 해가지고 크게 해서 깨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앞뒤 문맥이 서로 연결된 것을 모르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저 죽일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죽일놈이래. 근데 그 앞에 정말 정말 천공같이 샜거든. 그러면 동조를 하죠. 앞에 말이 없으면 우리는 왜 죽일놈이라고 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똑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퀴즈로 함께 읽어야 할 성경 구절이 조금인데 몇 개 정도 될까요? 10개입니다. 오늘은 10개. 겁나게 많죠?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은 거기 아시죠? 그럼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구죠? 여기는 천재들만 모여서 웃는 거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아들을 뒀는데 몇 명 두었을까요? 1번 5명, 2번 10명, 3번 15명, 4번 20명. 4번 10명. 대충 찍는 거지, 지금? 근데 다윗은요, 2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명이 죽었죠. 바세바와 솔로몬 사이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한 명이 죽었고 11명이 있었는데 솔로몬은요, 그 중에서도 저 밑에 핫발이 아들이에요. 근데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왕위를 주셨어요. 한마디로 금수저에 가는 거예요. 금수저.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아시지만 한국시대나 여말선조라고 아시죠? 여말선조, 고려말 조선의 여말선조 때 여러 가지 그 사기를 보면은 왕권을 처음에 받게 되면요, 기득권 세력들이 얼마나 그것을 끌어들이려고 애를 쓸지 몰라요. 정치적인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나라를 경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솔로몬 시대에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최고의 번성기를 누립니다. 영토가 확장이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 작은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칩니다. 세계를 쥐락펴락합니다. 정말 최고의 번성 시대를 이뤘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역대하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가 전무하여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고 나라가 번성된 것은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창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사업장이 정말 일어나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함께 해야 돼요? 예배로 함께 합니다. 찬양으로 함께 합니다. 기도로 함께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창대한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도 사업장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이만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자꾸 그랬으면 좋았을까, 이랬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죠.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솔로몬이 그 창대한 복을 누렸던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하게 되는 대명사가 뭐예요? 솔로몬의 뭐라고 그러죠?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솔로몬의 지혜도 처음부터 풍성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에 나와서 1천 번제를 드린 것에서부터 복된 인상이 시작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오늘의 퀴즈. 1천 번제는 무엇일까요? 1번, 2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1번, 천일 동안 번제의 제물을 천일 동안 번제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린 것을 말한다. 1천 번제. 두 번째, 1000번 드릴 제물을 한 번에 드린 것을 말한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1천 번제니까 그렇죠? 요거 땡이에요. 땡. 1천 번제는 뭐냐면 1000번을 드릴 제물을 한 번에 완샷으로 드린 거예요. 안 놀래 이럴 때? 아이고, 이럴 때 생각해 보세요. 이달에 11조를 100만 원을 드려야 돼. 그거를 1000번 드릴 거 한 번에 드렸다는 얘기야. 그런데도 안 놀래요? 아이고. 그럼 10,000원 11조를 드린다 생각해 보면 별로 안 놀랄 수도 있겠네. 그죠? 다 해봐 1000만 원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00번의 제사를 드릴 만큼의 큰 제물을 단 한 번에 드린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날 밤에 솔로몬에 나타나셔갖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1장 7절입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아멘.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시니까 안 구할 거예요? 이럴 때?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솔로몬도 구했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역대하 1장 10절에서 이렇게 구합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이 원하는 건 뭐예요? 돈 아니었어요. 재물 아니었어요. 건강 아니었어요. 뭘 달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어요. 자,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주되 그 목적 분명하겠죠. 내가 주의 백성을 어떻게 능히 다스리겠나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봐라. 그들이 기다렸을까요? 바로 응답 주셨을까요? 바로 응답 주셔요. 역대하 1장 11절에서 12절. 요게 이제 조금 긴 거예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박자 맞춰서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에 내게 있어서 그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나라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네. 다른 특별한 설명이 필요가 없죠.
성경은 다 문제가 있고 답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도 부와 재물을 그리고 장수를 원하시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간구하시면 이게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물로 부와 재물과 영광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내가 채워줄 것이니, 책임져 줄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네가 심히 참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찬양하는 자가 마침내 승리의 월계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반대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반대예요. 세상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쫙 살펴보면요, 죽고자 하면 살아요. 살고자 하면 죽어요. 가지려고 하면 사라져요. 드리고자 하면 최고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해요. 자, 그러자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재물도 받은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재물도 빵빵하게 생겼어요. 통장 잔고 많아요. 그냥 뭐 버튼만 누르면 그냥 수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온갖 것을 다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면서 즐겼을까요? 아니면 다른 데로 또 선한 일을 했을까요? 솔로몬은 선한 일을 선택을 합니다. 역대하 2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재물과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자기가 살아갈 궁궐을 결심하게 됩니다. 궁궐 건축을 결심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솔로몬이 처음에 계획한 대로 성전을 마쳤어요. 자기가 살아갈 궁궐 건축을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신이 창대하게 해주신 결과가 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정이나 직장이 사업장이 창대하기를 원하시고 자녀들이 앞길이 좀 열려지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귀찮은 말이잖아요.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말씀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다 형통하게 이루고 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12절 함께 합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세운 성전, 오늘날의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성전으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내가 받고 누릴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성전으로 삼았다.
그래서 100번을 드리던 1000번을 드리던 예배는 교회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제사는 예배하는 교회로 삼으셨으니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고 교회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지혜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고난의 때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뿐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13절 16절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깁니다. 오늘 메인 긴 거예요.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나 집에서 기도하는데요. 그 전에 또 어떤 집사님 그랬어요. 나와서 기도 좀 하세요, 집사님. 나 집에서 기도하는데요. 참 답답하죠. 오늘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도 없애치고 땅도 고치고 그래서 이곳에 기도하는 내가 눈을 들고 너에게 귀를 기울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했고 거룩하게 해서 내 이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간구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가 조그마하게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언제든지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언제든지 와서 찬양하세요. 그것이 복받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고난이 얘기하는 거죠. 왜 내 삶이 이렇게 고난스럽지?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삶이 이렇게 꼬이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메뚜기가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유행하게 한다는 것은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을 얘기해요. 사회적 전염병을 얘기해요. 그럴 때도 네 혼자 관계있지 않냐 이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나와서 문제를 풀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고난의 길을 헤쳐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헤쳐나가는 방법이 뭐라는 얘기예요? 네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하반기에는 정말 사업장도 그냥 갑절을 부응하고 가족에도 평안이 넘치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우리 교회도 100명, 200명 갈 수 있는 모멘텀의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절도 이겼잖아요. 또 지구촌을 보면 이런 현상들이 천재지변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재지변 많잖아요. 지진, 전쟁, 기근, 온난화, 산불, 질병, 엄청난 재해가 지금 창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일까요? 자연재해일까요? 천재지변일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베네수엘라 사건 아시잖아요. 그죠? 강도 7.5 쌍둥이 지진 났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작은 금액이나마 월드 비전에 뭐 기십만 원이라도 하는 것보다 지금 재정부에다 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 주간이나
부활절 때 우리가 책자를 받잖아요. 책자를 받아서 그걸 갖고 함께 나누잖아요. 예배를 안 드린 분들은 잘 몰라도 그것이 다 월드비전에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통해서 베네수엘라로 이제 좀 보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 저를 좀 꺼주세요. 기침하시니까. 낙심하면서 절망하면서 맥을 놓고 자꾸 잡히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합니다. 14절 함께 할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병을 고칠지라. 어떠한 처지와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나는 건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는 물질이 열려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건강 지켜주시고 교회가 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잡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의 꽃을 지나서 목까지 가야 돼. 순종의 열매도 맺어야 하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야 합니다. 보혈을 지나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낮추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는 얘기잖아요. 기도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 방법이 됐든 저 방법이 됐든 너 혼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얘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참 많잖아요. 건강도 회복돼야죠. 돈도 벌어야 되죠. 헌금도 해야 되죠. 할 게 많잖아요. 사회생활도 해야 되죠. 가족들 다 부양해야 되죠. 목표 이루어 가야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는 은혜를 너희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17절 18절 우리 함께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하리라. 지금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한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시면 전반기보다 훨씬 나은 하반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기도하세요. 어떠한 질병도 고치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쟤는 뭐한 전생에 뭐 누구 말대로 뭐 조상이 뭐 나라를 구했나? 그런 시기 섞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듣고 응답해 주시니까 힘이 참되게 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던 대로 하면 살던 대로 살게 됩니다. 살던 대로 살고 싶지 않으면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반기에 많은 것을 누렸어요. 하반기에 더 많이 누리기 원하시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오기 원하잖아요. 통장 잔고가 늘어나기를 원하잖아요.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요.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은혜와 권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고 응답되는 복과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중 세 가지를 봤는데요. 여기 1, 2, 3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인식합시다.
고난의 때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뿐임을 인식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응답의 복과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인식합시다. 이 말씀을 잘 새겨서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교육에 부응하고 반응해서 거기에 따른 복과 은혜를 넉넉하게 누림으로 순종하라고 한 이유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신명기 말씀대로 행복한 인생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스스로 죄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스스로 낮아지게 하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게 하심으로 우리의 어떤 삶과 환경과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하고 마침내 일어나 걸으며 힘이 창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가정들, 직장들, 사업장,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